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얼마 전 짙은 안개로 인해서 영종대교에서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접촉 사고로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내 문득 떠오르는 생각 속에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때때로 일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일의 방향과 상황이 앞길에 막막할 때 우리는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는 저마다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를 지나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처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 속에는 눈에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더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분을 마음속에 확실히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간에는 오히려 그 명절이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짙은 안개처럼 둘러싼 문제 속에서 지내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안개가 사라지고 화사한 햇살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터에 들어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신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의 행위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곧 근신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심하고 말씀하십니다. 떨리는 손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내미십시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영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망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눈을 뜨고 바라보는 그런 은총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눈을 뜨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생생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손, 사람의 발, 사람의 길, 사람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때로는 짙은 안개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 그 일에는 확연하고 확실한 그런 모습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 보루인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만 점령하면 모두가 점령당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해야 한 위기 일발의 상황,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나라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눈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람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앞서서 그 진지 앞서서 차단하기에 결코 아람 군대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 장관들을 모아놓고 군법 회의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군대에서 모여서 장군들이 모여서 하는 그 일 속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나만 차단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믿는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중심하여 몇 겹을 둘러 진을 치면서 틈새를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엘리사 기도하고 있는 그 곁에 있던 청년 사환이 와서 보고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없고 이제 천각을 다투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자 엘리사가 그저 미소 띠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로 엘리사를 진치고 둘러싸고 있으니 아람 군대가 아무리 틈새 없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것을 확신한 엘리사는 계속 기도하고 그 사실을 눈떠본 사환 청년도 엘리사와 함께 기도하여 그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눈을 뜨고 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능히 이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찬찬히 보면 눈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밝으면 온몸이 건강하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서 빛을 발산하게 될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 아니,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끌어갈 수 있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현대적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누구든지 불을 켜서 서랍 속에 넣어두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그 불빛이 온 세상에 번져 나감으로 모든 것들을 밝혀지고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는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이다.
눈이 밝아야 모든 것이 밝아진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이 밝은 눈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 시각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느냐,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고라도 어느 방향에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점은 달라진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이 눈을 통하여 내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눈은 몸의 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이, 일어난 모든 사건이, 모든 사물들이 나의 눈을 통하여 들어와서 내 뇌를 자극하고 나의 삶의 행동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문 속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 눈을 맑고 밝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 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환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고 잘하고 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열정도 식어버리고 성실함도 책임감도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연단한 금, 흰 옷, 그리고 안약,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 우리의 받은 상처,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맑혀주면서 우리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안약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 눈을 밝게 하십시다. 그리고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가운데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을 만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놀이를 통하여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나뭇 이파리로 치부를 가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 모든 수치와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이 안약입니다. 안약을 발라 눈을 뜨면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뜹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세상을 알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가다가 만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를 못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의 죄입니까? 주님은 이도저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진흙으로 눈을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자 그는 순종하였고 얼굴을 씻는 동안, 눈을 씻는 동안 차츰차츰 밝아져서 세상을 환하게 보았습니다. 눈을 뜨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지만,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어찌 보지 못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점자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어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 보는 그런 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기에 그는 생생하게 완벽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씻으면서 그는 바라보게 되었고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는 세상을 어렴풋하게 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다. 눈을 소원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그 너머의 세계, 이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구름이 가득 낀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나눌 때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역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벗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떴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를 충분히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식, 덕망, 열심,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 눈,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오히려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본 다음에 그는 쓰러졌고, 아나니에게 안수받는 그 동안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세계관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요, 신앙관의 바뀜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 역사를 펼치는 그 일들이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보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문을 닦아내는 것처럼 내 결단과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창문을 깨끗이 닦아야만이 빛이 들어오고 사물이 아름답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을 어둠 가운데로 두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내 보내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둠이 삽시간에 엄습함을 우리가 압니다. 서울의 거리는 한밤정도 불야성을 이루기 때문에 쉽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 시골에서 밤을 맞이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짐작할 겁니다. 밤이 되면 땅거미가 일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온통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어둠 속에 또 내 자신에게 불이 켜져 있다면, 내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다면 그 어둠은 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이 꺼져버리면 그 어둠은 나를 삽시간에 그 어둠 속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내 생각, 내 손, 내 발, 내 가는 길, 내 하는 일, 어둠 속에 내어 맡겨놓으면 모든
행위들이 어둠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탁을 나눌 때 예수님께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하자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저가 음식을 사러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가는 그 걸음은 바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밤 곧 어둠 속으로 가니라. 어둠 속으로 간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서 계실 때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침 닭이 울어 새벽을 알렸습니다. 그는 참여하고 통회하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밝은 아침 가운데 빛을 맞이하여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히려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향하느냐 어둠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빛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빛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향하여 내 영의 창문을 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눈을 크게 뜨십시다. 내 눈은 내 몸, 온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누구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온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을 때 그 빛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명절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중심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는 쉽게 곰팡이가 생겨나고 나쁜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온몸을 상하게 만들지요. 빛이 들어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온 마음과 생각과 온 몸을 감싸도록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빛 가운데서 승리하는